합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7절) 같이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에 예배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성탄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이고 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참된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요즘은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선물 많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쇼핑 많이들 하셨죠? 지금 이렇게 성탄의 계절을 지나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한쪽 구석에 모셔놓고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성탄절을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탄절 곧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에게 한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올해는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선물은 필요 없어요. 아빠와 엄마가 함께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부모님은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기로 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성껏 트리를 장식하고 집안에 있었던 종이 그리고 리본을 가지고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선물 속에는요, 값비싼 물건 대신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가족들은요, 서로 편지를 읽어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날 그 집은 가난했지만 진정한 사랑 그리고 감사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에 서로 선물을 나누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선물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놀라운 빛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죠. 유명 병원의 의사라는 타이틀을 버리고요, 쪽방 마을 빈민촌으로 들어간 의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로 섬기다가 토론토 근처에 있는 나리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의 발달 장애인들을 사제로 섬기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 등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8장 마지막에 보면요, 오늘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있는 8장 마지막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심판을 받아서 흑암의 고통 아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흑암과 고통의 시대가 가고요, 구원의 새 시대가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요, 큰 빛이 비춤으로 흑암이 없어질 것이고 자유롭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들어와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접속사 이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흑암과 고통이 없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고요, 또 승리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탄 자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보게 되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한 아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 우리에게 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요,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아기,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한글 성경에는요, 기묘자 그리고 모사를 나누어 놓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 Counselor라는 두 이름을 합쳐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신 한 아기 곧 예수 그리스도는요, 놀라운 좋은 자 혹은 경이로운 좋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카운셀러가 아니고요, 놀라운 카운셀러,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지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가진 카운셀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 주시는 카운셀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조언해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죠. 우리의 놀라운 좋은 자 되시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묘자 그리고 모사 곧 원더풀 카운셀러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상담자가 되십니다.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기의 두 번째 이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은 제한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요,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셔서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의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모든 상황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 그리고 도전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나신 이 한 아기의 세 번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해하는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우산과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존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육신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곁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아버지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품으시고요,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본받았어요. 가족과 이웃, 그리고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나눠주는 성탄절, 그리고 이 연말 시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나신 이 한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절정이고요, 최종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서로 간의 화평을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이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거리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전으로 황폐해진 아프리카의 한 마을, 모든 것이 파괴되고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한 전도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한 어린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는 그녀가 웃는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얘야, 너는 부모님도 집도 잃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쁠 수가 있니? 소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니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저는 그분의 평화 속에 살고 있어요. 전도사는 감동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너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구나. 그분은 모든 혼란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란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평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평강을 감사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도 관계 회복과 화해의 은혜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베풀고 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보게 되면요, 7절 뒷부분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내 어떤 모습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이 한 아기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한 마을에서요, 작은 교회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교회는요,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한 소녀가 작은 촛불을 들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촛불이 크리스마스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촛불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빛이십니다. 이 작은 촛불처럼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분이십니다. 곧 다른 마을 사람들도요, 촛불을 들고 하나 둘씩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은 작은 빛들로 가득 차서 환해졌고요, 사람들을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그들은 전쟁 속에서도 크리스마스의 참된 빛과 소망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구세주 되십니다. 작은 촛불처럼 우리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비추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성탄절에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탄생하신 우리에게 주신 기묘자로 모사로 또 평강의 왕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기 예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참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 그 빛을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하는 그런 성탄절, 의미 있는 성탄의 날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발하며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